96년에 서울에서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에 그날 수련회를 한양대학교 성교한국에 갔습니다. 성교한국이라고 2년마다 하는 성교 동원 집회가 있습니다. 그때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체육관에서 했는데요. 그때 주제곡이 기도했습니다. 그 한 6천 명이 모여가지고 대학생들이 떼창하면요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뭐 가요 떼창도 하지만 팝송 뭐 하지만 이 모든 민족에게 이 6천 명의 그 신뢰를 가득 채운 청년들이 함께 떼창할 때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격스럽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떤 여자하고 스캔들이 생겼다 합시다. 어떤 돈 문제로 스캔들이 생겼다 합시다. 스캔들 이걸 네이버 국어 사전에 쳐보니까 일어났어요. 스캔들을 네이버 사전에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또는 불명예스러운 소문, 아주 치욕스러운 소문, 아주 충격적이면서 부도덕한 사건, 이걸 스캔들 이렇게 한글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내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성하고 돈 문제나 다른 어떤 사건에 해가지고 스캔들이 다 걸렸습니다. 어느 날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먹칠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먹칠하고 개인적으로도요 이 스캔들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좋겠습니까? 근데 복음은 스캔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스캔들입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는 바위죠. 길 가는 데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 길 가는데 그치는 바위, 그치는 걸림돌, 이걸요 헬라어로 스캔달론이랍니다. 스캔달론에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헬라어 그리스하고 영어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스캔달입니다. 복음은요 정말 납득이 될 만하고 아 맞아 이런 게 아니고요 걸림돌이고 그치는 바위처럼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그래서 복음이 스캔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도무지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참 이건데 내용이 참 이거 믿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성경에 제가 뽑으면 대표적인 두 개를 스캔들을 뽑으라면 첫 번째 스캔들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승천했다고?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러운 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을 안 시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요 너무나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럽고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래서 로마 시민권 아닌 사람들 가운데 아주 흉악범들, 또 로마에 대한 반역범들, 아주 더러운 죄, 아주 흉악범들, 반역한 사람들만 십자가에 합니다. 십자가 하면 너무너무 치욕스럽고요 부끄러운 집안입니다. 그 집안에 십자가형을 누가 죽었다 그러면요 너무너무 그 집안은 수치스러운 집안이 됩니다. 숨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으라고 이게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십자가 이렇게 달리잖아요. 모양은 T자도 있고 X자도 있고, 수요일날 설교했듯이요 X자는 안드레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X자 십자가는 안드레 십자가로 불립니다. 안드레는 X자형이 죽었거든요.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이게 12사도 이제 첫 안드레하고 이번에 베드로 할 텐데요 12제자를 이제 말씀 나누는데, 이 십자가를 이렇게 할 때에 손바닥에 못을 안 박고요 어디 박느냐면 손목에 박습니다. 손목에 박는데 그냥 안 박고 찢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나무 판자를 덧댑니다. 우리 보통 뭐 나무 이렇게 뭐 볼트 하듯이요. 여기다가 나무 판자를 덧대고 거기에다가 십자가 박습니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여기다 이제 줄을 매기도 하고요. 안 넘어지게 줄을 이렇게 매기도 하면서 십자가를 가운데다가 요 손목에다가, 손바닥이 아니고 손목에다가 박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보통 영화나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노래 아세요? 늘노래 선교단이라고 부산에서 옛날에 했던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유우신 목사님, 노문환 목사님 이런 분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노래가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 아마 아실 겁니다. 세계의 못 아세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아세요? 녹슨 세계에. 그런데 이 고증에 의하면요, 그 십자가형 그 묻혔던 사람들 그 발굴하고 의하면 세 개의 못이 아니고요, 네 개의 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양팔에 그다음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항울되어 있는데, 십자가형 당한 사람들 시체들을 전부 다 발굴해 보면 이렇게 못 박힌 게 아니고 발이 나무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나무를 끼고 발이 이리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쪽에서 못을 박고 이쪽에서 못을 박아가지고 가운데 나무니까 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이 이렇게 그럼 이쪽에서 못을 박고 네 개를 박습니다. 역시 이제 위에 나무 판자를 덧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여기 피가 엉키잖아요. 그 덧댄 나무하고요, 이 못하고 엉켜가지고 이 못을 못 뺍니다. 그래서 시체들이 대부분 십자가형 당한 시체들을 발굴하고 뼈를 발굴해 보니까 여기 덧댄 그 나무하고 같이 못하고 못을 못 빼가지고요, 엉켜 붙어가지고 그렇게 다 발굴해요. 그래서 보통 세 개의 못이 아니고 세 개의 못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발굴된 십자가형을 죽은 사람들 대부분의 뼈는 네 개의 못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역시 여기다 덧대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십자가로 죽었다 하면요, 너무너무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십자가로 형 당한 사람이 있다 하면 뭐 감추고 싶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 하는 거라고요? 꺼리끼는. 이 꺼리끼는 이 단어가 스칸달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꺼리끼는 겁니다. 스캔들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부도덕한 일입니다. 그 십자가, 그런 사람 흉악범 아니야? 아주 못된 저질스러운 악한 사람 아니냐?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스캔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스캔달입니다.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스캔달입니다. 어떻게 그 복음을 믿으란 소리냐? 그 십자가는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는다고? 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두 번째 스캔들을 하나 꼽으라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다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결혼은 16살, 17살, 18살쯤 되면 노처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6, 17살에 대부분 결혼합니다. 남자들은 18살쯤에 대부분 결혼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했을 때 나이는 16, 17살쯤 봅니다. 좀 그랬는데요, 제가 이렇게 짤을 보니까 신동엽 씨 개그맨 짤이 있대요. 그래서 뭐 퀴즈 푸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딸도 있고 중학생 아들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목소리는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또 유머가 있으니까요, 아이고 선생님 굉장히, 아이고 목소리는 굉장히 젊은 것 같은데 벌써 애들이 고1이고 중3이세요? 고등학교 때 애를 낳는 모양이죠? 뭐 이렇게 유머를 했는데 갑자기 전화하다가 정적이 흐르더래요. 정적이 흐르더만은 이 전화 연결된 사람이 갑자기 목소리가 푹 줄으면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애 낳았어요.
16살 때, 17살 때 이 고대에는 결혼해서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요셉하고 동침을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잠자리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임신이 됐답니다. 그 표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스캔들입니다, 이게. 이사야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지는 반석이 되실. 걸려 넘어지는 반석입니다. 스캔달론입니다. 스캔들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이 복음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 이거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걸림돌이 돼요. 이거 어떻게 믿으라는 소리냐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믿으라는 소리냐. 이건 이 앞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남자하고 동침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잉태되냐 이겁니다. 상식이 안 맞고요, 의학적으로 안 맞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니까, 동정녀 처녀에게서 잉태됐다니까 이게 스캔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믿으라는 소리고 이겁니다. 그래서 음모론이 생겼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로마 군인이 이 마리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 군병에 아기가 임신되었습니다. 근데 그 군병의 권력 가지고 요셉을 협박해가지고 네 아기야, 그대로 살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이거는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거의 똑같은 스캔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 말이 되냐 이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한 그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믿으라면 바보 같고요, 걸림돌 같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질문에 답하는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질문 중에 반복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진화론입니다. 창조론, 진화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요,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믿는 것은 좀 무식한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창조론을 믿는다는 것을 무식하고 어리석게 여겨지는 건데 이걸 설명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창조론 아니랬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창조신앙입니다. 론은 이론 아닙니까? 가설 아닙니까? 창조 믿음이지 창조신앙이지 창조 가설 아닙니다. 하나의 이론 아닙니다. 그러나 진화론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진화론은 과학 아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전혀 없다.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아주 증거들이 많고, 그래서 창조론은 아주 무식한 것 같고, 천만의 말씀. 진화 가설입니다. 진화의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증명된 적도 없고요. 거기에 나오는 뼈들, 네안데르탈인 구류병 환자라고 밝혀졌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원숭이 뼈로 밝혀졌습니다. 중간 단계, 그러니까 진화 하나의 가설이지 과학적인 것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창조론은 좀 무식한 것 같고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이거 천만의 말씀 같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신화를 보면 우리 과거의 삼국시대의 신라 땅 아닙니까? 가야 신라. 신라의 시조가 박혁거세입니다.
박혁거세가 어디서 태어난지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세요?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알. 그리고 용의 옆구리에서 놓은 알령과 결혼해가지고 신라를 세웁니다. 이러한 신화가 있어야만 그 존재는 아주 특별한 존재처럼 느끼잖아요. 우리 똑같은 우리가 범인들 아니다.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다. 알에서 태어나고 용의 옆구리에서 놓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아주 귀한 분이다 이래 되는데, 그 신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예수님도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결혼 안 했는데, 남자의 씨가 없는데, 동침한 적이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홍해 사건, 모든 사건요, 설명이 안 됩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면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우리를 낳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많이 배웠잖아요.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옆에 보이세요? 지금 나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과를 맺으면 사과 나무입니까? 사과 나무니까 사과를 맺는 겁니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배를 넣으면 이제 배나무가 될 거고, 사과를 넣으면 사과나무가 될 거고, 귤이 넣으면 귤나무가 될 거고, 모과가 열리면 모과나무가 된다. 앞으로 열매 맺는 거 보고 나무가 안다 이겁니까? 아니면 사과나무니까 사과를 열매 맺는 겁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열매가 나오는 거 보고 앞으로 어느 나무인지 정하자 이런 겁니까? 아니면 내가 딱 보니까 이거 사과나무네, 나무니 보니까 이게 사과나가 맺히겠네 이렇게 하는 겁니까? 후자 아닙니까? 그죠? 사과나무니까 사과 맺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벚나무가 됐다가 내년에 사과가 맺히면 이게 사과나무가 됩니까? 벚나무니까 벚꽃이 피는 겁니다. 내년에 사과가 맺히지 않습니다. 배나무니까 배가 열립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습니까? 제가? 우리 김 집사님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겁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까? 죄인이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타고나면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원죄.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죄의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죄의 습성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그 아담의 유전자가 우리한테 왔습니다. 아담의 죄의 유전자를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입니다. 그거 개의 DNA를 타고나서 조금 지나면 야옹 안 하고 멍멍합니다. 그거는 왜? DNA를 타고났기 때문에. 아무리 야옹 가르쳐도 멍멍합니다. 우리는 죄의 DNA를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죄의 원죄가 없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원죄 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죄의 DNA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 후손이 아닙니다. 첫 번째 아담하고 전혀 관계없는 존재입니다. 새로운 두 번째 아담으로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족보를 따지면 아버지가 요셉이긴 하지만 아무런 요셉하고 혈연 관계가 없는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원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자신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탄생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내 고집, 내 생각, 나의 판단을 내려놓겠다는 고백입니다. 그 말이 되는 소리냐? 정자, 난자가 딱 만나야지 생명체가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이거 시비 걸 때에 연예인 교회에 돌아가신 구봉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누가 이거 말이 되나 할 때 구봉서 장로님이 그때는 집사가 손 벌떡 뜨니 시끄럽다! 남편 요셉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네가 뭐 시집을 거노? 이렇게 했는데 남편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뭐 네가 뭔데? 이렇게 했는데 이건 나의 인간적인 판단, 얘기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이 고백은 하나님, 나의 인간적인 생각, 판단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불가능은 아닙니까? 의학적으로 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 앞에 내 주장, 내 고집, 내 판단 다 내려놓겠습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는 꿰뚫고 있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수십 년 그물질 했습니다. 목수가 뭐랍니까? 예수는 그물질 안 해봤습니다. 뭐합니까?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고집, 내 판단, 내 경험 다 접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고백하는 그 순간 내 고집, 내 판단, 내 주장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는 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그 고백은 이제 나는 세상 혈통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는 고백입니다. 그 순간 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이제 누구의 후손이 됐다는 것입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받겠습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전의 혈통은 아담의 후손인데 이 고백을 하면서 이 혈통은 끊어지고 예수님의 혈통을 따르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핏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주부에도 적었듯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 우린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강화도에 가면 강화도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는요 이름을 다 바꾸었다 아니습니까? 김씨, 박씨, 최씨, 신씨 이거는 내가 못 바꾸지만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 아니냐? 두 번째 이름은 바꾸자, 돌림자로 바꾸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충자하자. 그래서 가운데 이름을 전부 다 돌림자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신충길, 박충선, 우리는 한 형제다 하면서 이름 계명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하고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내 핏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잘 주무실 텐데 내일 아침 6시에 혹은 새벽기도 가지고 눈을 딱 떴어요. 출근하려고 눈을 딱 떴는데 내가 저 시골집 퍼세식 화장실에 구더기가 돼 있다고 합시다. 내 인격과 내 생각은 사람이에요. 눈 떠보니까 똥통에 빠져있고 주위에 전부 다 구더기밖에 없어요. 내가 구더기의 인격과 구더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생각과 사고와 인격과 판단은 사람이에요. 어제 나예요. 눈 떠보니까 그냥 구더기가 돼 있어. 이게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똥물을 먹어야 있고 똥물을 기어 다녀야 돼요. 나는 이게 안 돼. 이건 악몽이야. 악몽이 다시 눈 감고 눈 뜨면 깨어날 거야. 그렇게 보니까 똥통에 있어요. 이거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못 살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하늘 보좌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구더기가 된 것보다 더 심한 모욕적이고 참기 어려운 것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요. 그 더러움을 견뎌주시는 주님의 은혜고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이 고백,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앞에서 사람의 판단과 주장과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고요. 나는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새로운 핏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하는 고백인 동시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받고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의 주장, 나의 판단, 나의 사고와 생각을 다 접고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 한 주간 승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